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항상 악하죠. 항상 악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악한 부분인 거죠. 오늘 말씀은 치유의 시급성이라는 거. 요즘 더 급속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보면은 영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시급성 6장 4절에서 5절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게 올해 우리 주제가 단체가 우리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이게 뭐 표현이 어려운데 이게 이거죠. 세계보험 똑같이 계속하면 사람들이 지루할까봐 이제 자꾸 좀 바꿔주는 부분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게 세계보험 하는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또 도구가 필요하죠. 이 도구가 선교사기도 하고 랩넌트기도 하고 이 제자가 도구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문이고 우리 입장에서 길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도구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보고 초대교회와 같이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15나라에 15나라 전도 문 열어라 그러면은 이거 진짜 못할 일이라고요. 한 군데도 잘 안 열리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붙이면은 쉬운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뭐 세상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문을 열고 길을 만들려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부고속도로 깔려고 그러는데 많이들 반대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에 많이 반대했냐? 그 동네가 양반 동네면은 막 반대를 많이 했다. 뭐 구름마가 지나간다. 구름마 다니는 길을 만들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은 산도 부셔야 되고 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은 쉬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되면 쉬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면 쉬운 거고 하나님이 여시면은 이거는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 말이 맞아요. 모세가 말하는 게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가겠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가본들 소용없는 거죠. 간들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능한 손을 들어 그를 친 이후에 뭐냐면은 애굽으로 출애굽 나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쉬운 거라고. 치유라는 부분도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우리는 말씀에 심부름하는 거고 기도에 인도받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가장 걸림돌이 항상 보면은 가장 걸림돌 되는 게 이게 바로 나라고요. 나라는 게 항상 걸림돌이 돼.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중심이 그리고 내 계획이 이게 걸림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라는 것을 자꾸 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요.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관점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 잘 참고하셔야 돼. 내 입장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이거잖아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그거 만드는 자유 없겠냐. 아니, 내 입장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리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다고요. 이건 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숨겨져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거를 찾는 거라고요. 이게 토기장입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치유받아야 될 최고의 치유가 뭐냐면은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형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무 답이 없어. 형들이 시기해서 그렇다. 아무 답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요. 나 입장, 형들 입장. 나 입장으로 보는 게 제일 수준 낮은 거고, 조금 수준 높인다 그러면은 형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 질투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들 다 있는데, 열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베냐민이라 열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난다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고민해봤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왜 팔게 하셨을까? 이런 위기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왜 오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답는 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이때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라고. 이거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내 입장이 제일 수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못하는 게 왜 불신자보다 못하냐? 불신자는 그래도 남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회 경험 많이 하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요 정도는 깨닫는다니까요. 형의 입장도 요 정도는 깨닫는다니까. 이게 초등학문인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죠. 여러분 이 나 입장만 계속 얘기하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니까요. 그거 참 갱신을 많이 해야 돼요. 불신자보다 생각을 못한다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애들 뭐라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부모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 입장에서 얘기해 준다니까. 뭐지? 그리고는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부모 입장도 아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이 왜 네 부모를 만나게 하셨겠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못 붙잡으면 너는 반드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평생 상처가지고 평생 그 원망하면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비참하게 된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을 살리라고. 저 형도 상처 얼마나 많고 열등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시려고 애굽에 가서 인구를 불린다고요. 보면은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고 지금 요셉에게 애굽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이 여기를 못 넘으면 치유가 안 된다. 그렇게 메시지 다 들어놓고도 교회 와서 훈련 다 받아놓고도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기껏해봤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입장만 계속 얘기해.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응답이 없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돼. 치유가 안 되네. 이게 뭐냐면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사단에게 탁 속게 돼.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일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사단에게 속으면은 육신적으로 계속 보고 이해하면은. 그래서 오는 문제가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계속 뭐가 와요. 여기서 육신적인 문제도 계속 오고 영적 문제도 계속 오고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막 사는 게 계속 힘들어. 영적인 거 못 깨달으면 신자들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갈등을 주고 문제를 준다. 왜?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산 이 복음을 주신 거라. 이 복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변 사람들과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아진다. 그 전까지는 이게 큰 나에게 상처가 됐는데 그 상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뭐 하냐면은 발판으로 삼으셨구나.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상처가 아니라 집중하게 하셨구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집중하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새로운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시급한 치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게 나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고 야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리고 뭐냐면은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여기에는 반드시 오는 게 뭐가 오냐면은 여기에는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흑암이 역사한다고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요. 내 입장에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막 역사한다. 내 입장에서만 계속 기도해보라니까요. 신경질이 나. 신경질이. 화가 난다니까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나면 평안함이 몰려오고 기도하고 나면 감사가 되어져야지. 기도하는데 왜 화가 나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라니까요. 이제 가인을 예를 들면은 가인이 예배했잖아요. 복음 없는 예배를 하니까 화가 났잖아. 뭐라고 화가 나요? 왜 동생이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뭔 일이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찾아야 되잖아요. 뭘 찾아야 돼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 이 뭐냐면은 이 가인은 완전히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그거라니까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요.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우상숭배의 신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 시급한 이유가 뭐냐? 계속 신자들이 기도하는 게 불신자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인지는 꿈에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악령 충만인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되요. 악령이 역사했다니까요. 흑암이 역사하고 신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이루옵소서. 그럴 때 성령 충만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에 이들을 살릴 뭐 하게 되냐면은 방주를 짓게 돼. 아니 이거를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준비를 했다니까요. 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형들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형들을 보면서 시험도 하잖아요. 형들이 좀 바뀌었어. 베냐민 그 보호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밝히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다 오라고.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대. 흉년이.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아가지고 5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5년 더. 그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7년에다가 5년 하면 39살이에요. 39살에 형들을 다시 만난다. 한 17세에 집을 나와가지고 거의 20년 정도 걸렸어. 거의 20년. 20년. 그럼 뭐냐면은 응답이 중요할 때 보면 한 다 20년씩 와.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20년 만에 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20년 만에 이 메소포타미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오늘 뭐냐면은 조급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응답이 없다. 조급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복음이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한 거, 1000명 때문에 하고 있으면은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것이 그게 방주를 짓는 거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는 때, 그때 성령 충만. 여러분 가정이 방주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방주가 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이 방주 운동이 일어난다. 창세기 6장 20절에 동물들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써야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렇게 나와 써야 되는데 여기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했지요. 근데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진짜 골치 아파.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말씀 붙잡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이게 차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 붙여서 일이 되죠. 일이.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치유의 시작. 치유되기 시작하죠. 뭐가 치유되기 시작하냐? 그렇게 안 됐던 거. 11장 1절에서 8절에. 이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질 탑이죠.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는 반드시 반석의 응답을 받는다. 반석의 응답.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다. 힘들다니까요, 보면은. 뭐가 힘드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힘들어. 내가 문 열고, 내가 길 만들고, 내가 뭐냐면은, 이 제자 찾으려는 것처럼,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잘 되지도 않고 되게 힘들어.
육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쉽게 하나님 중심. 쉽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 열면은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돼. 근데 막 산에 올라가 보면은 길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길이 있는 데가 한 수월에 있으니까. 근데 저도 친구랑 산에 올라갔는데 좀 길이 희미한 데를 가봤어. 힘들더라니까. 거칠어. 왜 그러냐? 뭐 치악산에 이게 갔는데 예전에 갔는데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으로 들어간 거야. 뒷문이 있더라고. 근데 치악산 거기 입구 회비 안 내도 돼. 거기는. 그 뒷문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거칠더라고. 그래도 그게 더 쉽긴 하던데 짧은 골목이라 가지고 짧은 거 가는데 바닥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고요. 접지를 수도 있고 위험해. 근데 정문으로 가면은 아스팔트 다 깔려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편하지.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붙이고 뭐 하는 건 그거 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이제까지 네가 하던 방법, 네가 하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는데 기근이 왔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막 애굽에 내려가서 또 문제가 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뭐든지 하나님 자꾸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영적 상태라고. 이 영적 상태가 망가지면은 자꾸 우리는 조급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돈 벌고. 그건 뭐냐면 일단은 부모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 여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먹고 살 거 얘기하죠. 근데 부잣집은 뭐라 그래요? 돈은 많으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걸 그거 찾아봐라.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먹고 사는 건 시장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수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거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돈도 필요 없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뭐냐면은 우리의 능력도 필요치 않다.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능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운동 하는 일은 못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축복 받았는데 경제축복 받아도 전도는 못 해. 그 사람 똑똑한데 똑똑해도 전도는 못 한다니까요. 사람은 안 살아.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 아무리 부족해도 저 사람은 사람을 살려.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로서 증거가 나. 예수로서 향기가 나타나. 그럼 됐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 복음 치유. 하나님 자꾸 내 입장에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된 이게 응답으로 오게다. 이게 각인되는 편안하게 보고. 우리 딱 부자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좀 알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나? 이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이 종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걸 알고 다니나? 왜 살아야 되는지 전도에 방향 맞추고 다니나? 이거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내가 치유 먼저 된다니까요. 아니 사역을 하기 전에 벌써 내가 치유가 되겠다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치유.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문제 온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옛날에는 가난해서 막 문제 오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야.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비밀 없어가지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은 힘 빠진다. 게 아니라 영적인. 저 사람이 나를 왜 괴롭히냐. 이렇게 봐서는 답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게 없으면 나한테 화풀이를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단에게 속았으면은 나한테 러브콜을 저렇게 짜증내는 걸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저 악령의 역사 무너지게 해달라. 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해달라. 아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영적 비밀을 알아가지고 혼자서라도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달라. 세 번째로 상태 치유. 치유. 삶 치유. 체질. 오늘 응답 있다 없다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잘 안 됐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잘 되면 뭐 할 건데?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받으면 좀 힘들어. 설명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잘 안 됐을까요? 좀 안 되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보면.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좀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안 되냐고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많이 길들여져 있냐면은 이게 번영 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게 응답이라 생각해.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아니 이 요셉이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면은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노예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이게 바뀐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그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윗을 볼 수 있다. 이 다윗이 목동할 때도 시와 찬양 부르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왕일 때야. 왕일 때. 근데 이 다윗은 왕일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니까요. 그 왕이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한 게 아니고 목동이라서 힘들어서 말씀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빨리 안 올까요? 응답 안 오면 안 되냐고. 내가 이 복음 체질 되고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데 요거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되고 안 되고 좋고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여기 가면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안 그러겠어요 이거? 이게 안 되냐고.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제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안 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언약은 흐트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져 나간다.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못했는데도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우리 금요 시찰한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게 인본주의 썼는데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드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야곱을 향한 계획은 성취해 나갔다고. 근데 이 야곱이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가다가 속아가지고 얻어 터져가면서 깨달은 부분이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내일 이제 회사 갔더니 막 이상한 일 생기고 어려움 생긴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기도하면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안 와도 나는 복음 체질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으니까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물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 가지고 복음 치유, 영적 치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상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